욥기 28장은 구조적으로 욥 전체의 이 대칭 구조 가운데 한 중심축에 해당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욥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1, 2장에 이렇게 서론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욥들의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이 욥의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 이어서 이제 엘리후의 또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결론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로 보면 대칭 구조 가운데 이 욥기 28장은 한 중심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28장이 욥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책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여기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 속에서 지혜에 관하여서 논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지혜죠. 지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혜를 소유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죽겠구나. 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렇게 친구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친구들과 욥과의 이 지혜에 대한 논쟁이 이제 28장에서 욥의 입을 통하여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욥기를 기록한 저자는 욥의 입을 통하여서 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에 있죠.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이 귀절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논지가 담겨 있는 주제 귀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을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여러분, 이것은 욥기서뿐 아니라 잠언서, 또 전도서, 그리고 시편 속에 담겨 있는 지혜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욥은 28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28장 내용들을 이제 면밀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28장을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4절에 있는 표현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파고 갱도를 만들고 땅속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1절, 2절을 보니까 은과 금을 찾고 있고, 그리고 또 철과 동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니까 청옥과 사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각종 보물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광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부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표현처럼 땅을 파다가 물이 터져서 물속에서 또 갇혀 죽기도 합니다. 또 갱도를 파다가 흙이 무너져 내려서 그곳에 파묻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 위험한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속을 모르기 때문에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솔개도 매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용맹한 짐승이라도, 그리고 사나운 사자도 그 보석을 캐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오직 이 사람만이 3절과 4절의 표현처럼 땅속을 탐지하고 광석을 분류해서 땅을 파고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11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이 보석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광부의 마음으로 욥은 지금 12절에 있는 표현처럼 간절하게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20절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치 후렴구처럼 그랬는데요.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또 20절입니다. 또 읽죠. 20절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여러분, 광부가 보석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은 열심히 지혜를 강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5절과 19절 말씀에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고 지혜의 가치를 말합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복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고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순금으로도 지혜의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혜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욥은 이렇게 19절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말처럼 지혜는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보석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고 욥도 동일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더 소중한 이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처럼 지혜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물속에도 깊은 바다 속에서도 이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욥은 우리들에게 20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토록 귀한 이 값진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삶을 보면 과거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업적의 축적물들을 마우스 버튼으로 한순간에 찾아서 읽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인간들의 삶을 지금 놀랍도록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지식과 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시대, 이 이성의 시대, 놀라운 인간의 업적들을 눈앞에 보고 확인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시대의 사람들은 지혜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처세술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생활 가운데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처세술을 익히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사회학과, 그리고 또 온갖 철학과 인문학을 통하여서 이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교회의 이 설교 강단 속에서도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강단의 설교는 복음은 사라지고 심리학과 처세술이 지금 이미 교회에 깊숙이 설교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처세술이 지혜일까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잘 처세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욥기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욥과 같은 의인이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을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왜 슬픔이 우리들의 삶 속에 쉬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설명되지 않는 엄청난 많은 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습니까? 노자와 장자는 그 지혜가 자연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그 지혜는 그 사람 그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눈부신 과학의 시대에 그 답을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류는 이 욥 때와 똑같습니다. 4,000년이 지났습니다. 욥 때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4,000년이 지나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인류는 지혜를 찾고 있고 그리고 그 지혜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모든 생명의 눈에 숨겨졌습니다.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져 있다고 욥은 말합니다. 22절에서 욥은 멸망과 사망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사망은 귀로 그 지혜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은 지혜는 멸망과 사망의 경계에서만 희끗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욥이 지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지혜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은 지혜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지혜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고,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놀라운 그런 지식의 축적의 이 시대에도 지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우리들이 찾을 수도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이 지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욥은 우리들에게 23절과 28절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23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그분 안에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기절을, 지혜를 하나님과 분리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 지혜를 숨은 이 보물찾기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숨겨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욥이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이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고 25절,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지혜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지혜로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하고 또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진 우리 세상과 인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휘장 뒤편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욥기서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을 찾아서 읽도록 합시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천백이 새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하늘을 지으시며 몽상을 해면에 부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강류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 누구죠? 지혜입니다. 지금 지혜와 명철, 이 지혜를 찬양하는 이 문맥 속에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지혜는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로 구체적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창조자 곁에서 함께 하고 있었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처럼 그리고 또 욥기서의 말처럼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의 인생길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이 많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 왜 팔았는지, 요셉은 또 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깊고 슬픈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갇혀 살게 되어졌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기근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에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고 답을 찾기 위해 마치 농부가 보석을 찾는 것처럼 열심히 헤매며 지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휘장 뒤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마지막 기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욥과 그 친구들이 광부처럼 열심히 찾아 헤매며 끝없이 토론했던 그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 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한 이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욥기서 28장 28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감당치 안 되는 깊은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욥처럼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 그리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욥처럼 눈물 짓고 힘겨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답을 찾으려고 지혜를 구하려고 광부처럼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겨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떠나셨다고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양들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들을 떠나버린 것처럼 양들은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목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훨씬 더 긴장하고 집중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면서 양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지금 현재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고통의 환경 가운데,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승리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겨워서 고통짓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겪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단의 꼬드김에 빠져서 또 혹은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그 마음에 있는 그 불신의 유혹들, 그 사단의 꼬드김과 그리고 욥의 아내의 그 말처럼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를 악으로부터 분리해내어서 악에서 떠나는 바로 그것이 명철이니라. 욥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명철은 또 무엇입니까? 지혜는 힘겨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 뜻 그대로는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두려워한다는 이 두려움은 공포나 불안 같은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경외심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샘솟게 만드는 그 샘의 근원이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것,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문학은 우리에게 시가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욥기서를 통하여서 또 잠언서를 통하여서 또 전도서를 통하여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강조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로 눈을 맞추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희의 마음에 그 신뢰의 마음에 기초가 되어지는 바로 이 경외심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분께로 시선을 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지혜이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욥의 아내처럼 죄를 짓지 마는 것, 이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본문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지혜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지혜가 있다면 또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탁월하고 놀라운 지혜가 환히 드러난 것이 십자가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의지하고 그를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 경외의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가 있고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참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지혜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혜를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